제가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책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9절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기 전에 미리 써왔겠죠. 총 한 4번에 가까운 이런 설교가 이게 합본이 되어 있는 형식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야 될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해주는 지도자로서의 당부 이런 것들이 합본이 되어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이게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 백성의 대표들 이 말씀을 보관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수해 주는 거죠. 그들은 이것을 받음과 동시에 이 말씀을 보호해야 하고 또 그가 책임진 사람들에게 삶의 뼈대를 이 말씀으로 세울 수 있도록 반복해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7년 끝 이건 이제 면제년 또는 안식년 이렇게 부르는 매 7년마다 빚을 진 모든 사람들을 탕감하는 그런 해죠. 6년 일하고 한 해 쉬는 안식년이기도 하고 그때까지 빚을 지고 그 자기 땅을 갖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시 그 자기 땅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는 그런 절기죠. 7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6년 일하고 한 해 쉬니까 7년마다 이 초막절이 초막절은 1년마다 돌아오지만 이 면제년 이것은 6년에 한 번씩 7년마다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7년에 한 번씩 그들이 한 장소에서 모이는 이 장소는 처음에는 실로였지만 나중에는 이 예루살렘 같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어디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반복해서 그들에게 읽어주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7년에 한 번씩만 이 말씀을 읽었을까? 그렇지는 않죠. 각자 가정에서 또 자녀들을 가르치고 낭독하고 배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모든 백성들이 다 빠지지 않고 모여서 그 해는 이것을 서서 낭독하고 읽어주는 거죠. 이 주석에 보니까 이 랍비들이 그것을 다 읽는데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거든요. 아마 신명기 전체를 사람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낭독하는 그런 일이 있었겠죠. 사실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탁 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낭독하는 것을 듣기 전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소리를 이렇게 듣는,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할 때 다 일어서서 경배와 찬양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뭐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펴는 순간에 그들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7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이 초막절은 하루 이틀에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1회 정도 그들이 여기에서 축제를 벌이고, 그 비용도 많이 들었겠죠. 온 식구가 다 초막을 짓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해야 되는 그런 비용, 우리가 일주일 정도 어디 휴가를 가면 드는 비용만큼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초막절이 이스라엘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서 그 상점에 가면 초막절에 써야 될 물품들을 따로 파는 그런 것도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 같은 데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초막절은 그들에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초막을 미리 국가적으로 이렇게 짓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 또 이 초막을 짓기도 하고 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의 이 긴 기간 동안에 6년에 한 번씩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하는 요청과 함께 본인들이 다시 재서약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예외가 없는 거죠. 남자와 여자, 어린이, 어른,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까지, 이 타국인에 대한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도 잡다한 족속들이 섞여서 출애굽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일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불평,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들이 전체에 퍼지면서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리 가운데 섞여 산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 가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와 섞여 사는, 이게 문제죠. 이 나라에 들어와서 백성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그 규칙들,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진멸하라고 말한 그 이방 족속들과 같이 사는 것이나 진배 없는 것이죠. 그래서 피의 순수성보다는 신앙적인 순수성, 이게 월등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낭독할 때도 이방인들은 거기서 제외되지 않고, 만약에 그 나라에 살려고 한다면 똑같이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자기의 삶의 규범들을 그리고 뼈대들을 그렇게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의무가 그렇게 똑같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차별 못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낭독과 함께 그들이 배우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어린이, 그리고 내국인, 타국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헌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앞으로 태어나게 될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기적의 역사들을 보지 못한 자들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 과정 안에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태어날 때 동일하게 그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도록 교육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당부이면서도 모세의 마지막 당부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신실한 관계를 가지도록 요청하는, 아마 두루마리 같은 것들을 그들에게 주었을 텐데, 이 말씀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들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지금 이 말씀을 인수인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세를 만날 수는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 지나간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던 가치, 생각, 그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 그것은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전수되어야 되죠. 우리에게 읽혀져야 되고, 우리 스스로 이것들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결단한 것 같이 우리도 매일매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결단시키고 우리 삶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재헌신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게 공동체적으로 같이 모든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이런 것들이 고백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교동문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외우죠, 예배 시간에. 그래서 말씀 자체를 이 공적인 장소에서 읽는 것, 이게 대단히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전통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읽는 것을 예배의 한 구성 요소로 집어넣어놨죠. 그래서 저도 과거에 신앙생활 할 때 그 요소들을 이제 모두 일어나서 교독문을 서로 목사님 한 줄, 또 성도들 한 줄 이렇게 교독하면서 이렇게 읽는 그런 일이 예배의 순서에 딱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 자체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죠. 가족 안에서도 이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서로 낭독하고 읽는 이런 것들은 되게 유익합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휴가를 갈 때 꼭 성경을 한 권씩 이렇게 서로 입으로 읽어가면서 좀 고달프죠. 이게 신명기면 신명기, 아니면 시편이면 시편, 아니면 잠언이면 잠언, 이런 것들을 선택해 가지고 우리가 입으로 낭독해서 꼭 읽고, 낮에는 뭐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저녁에는 모여서 이 성경을 읽고, 그렇게 휴가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권 우리가 가족끼리 읽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런 시간들을 일부러 내면 여기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당부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족 전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데 유익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당부를 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당부이기도 한 이 율법의 말씀을 한쪽으로 미뤄두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어떤 세대에는 이 율법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었던, 그래서 성전을 개축할 때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성경의 말씀 두루마리가 발견되기도 하는, 지금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각자에게 들려져 있습니다. 이 책을 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삶의 모든 기준으로 수용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환영할 수 있게, 그리고 이 말씀에 창념할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범사에 주의 말씀대로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각자 기도할 때도 주님 오셔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